오늘 우리 본말 통해서 가상칠언 5번째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 설교를 드려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오늘 종료주일은 짧게 말씀드리고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 같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 주변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제 꽃이 만발하고 정말 좋은 계절 4월이 왔습니다. 꽃이 얼마나 많이 폈는지 저도 이렇게 안에만 있다가 밖에 나가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언제 이렇게 세상이 변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그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자연을 보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정말 그 겨울 동안에 앙상한 가지에 아무 잎도 하나 남아있지 않는 그 앙상한 가지에 꽃이 피고 새순이 돋고 얼마나 지금 이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죽으면 다 썩어버리고 땅에 묻히고 또 화장이 되어서 뼈만 남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부활하면은 다시금 새로운 몸을 입고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됩니다. 이 자연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어떻게 나무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노란 꽃도 피고 흰 꽃도 피고 붉은 꽃도 피고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이쁜 꽃이 저런 곳에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썩을 육신입니다. 죽을 육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정말 그 부활의 그 기쁨이 그 부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모두가 이 꽃이 다시 피어나고 새순이 돋는 그 나무처럼 우리도 이 썩은 몸에서 정말 아름다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다 변화되어서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꽃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봄이 되면은 꽃이 핀 곳에 가서 뭐 화전도 지금 진달래도 많이 피지 않았습니까? 진달래 꺾어서 이렇게 뭐 화전도 많이 붙여 먹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면 천국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뭐 겨울 같고 한겨울 같고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럽지만은 다 지나갑니다. 아무리 겨울이 지나도 결국은 봄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오시면 우리 모두는 다 천국의 삶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냐면 야자나무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잎이 길고 흔들면은 척척척척 소리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종려가지고 흔들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냥 환영한 것도 아닙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양을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그렇게 맞이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그냥 한 주간을 아무 의미 없이 보내겠습니까? 아니면은 한 주간이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겠습니까? 뭐 또 여러분들이 금식을 하면서 보내시기도 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우리 교회 밴드에 매일매일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이제 말씀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틀어놓으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한번 이렇게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야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더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사랑. 이 사랑 얼마나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떨리고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해도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다니까. 그분을 죽이셨다니까. 그분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면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는 부모의 사랑을 말로만 알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버이날에 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어쩌고저쩌고 막 편지를 쓰지만 그 마음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으면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다 압니까? 모르죠. 근데 우리가 죽음에 임할 때,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을 때, 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체험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큰애를 낳는데 그때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뭘 깨달았냐면은 너무 산고가 큰 거예요. 이 첫째 애는 잘 나오지도 않지 않습니까? 오전에 애를 낳는다고 들어갔는데 저녁 5시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 시간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산고를 겪은지 몰라요. 우리 여자분들 다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그 아이를 낳을 때 뭘 생각합니까? 누구를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도 나를 낳을 때 이렇게 배 아프게 나를 낳으셨구나. 그때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나를 배 아파 낳을 때 그 고통을 참고 나를 낳았을 때 그때 엄마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듯이 내가 십자가를 져야, 십자가를 져봐야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지를 여러분들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정말 요 한 주간이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을 한번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보다도 더 큰 그런 은혜가 부활주일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보내야 되는데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면 여러분들 헌신하는 마음으로 사순전을 보내야 됩니다. 이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나귀를 아낌없이 주님께 내놓았습니다. 사실 그 자신의 재산인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한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막 고난주간이라고 해서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내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은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자의 귀한 몸 좀 전에 찬양도 했지만은 그 성자의 귀한 몸을 날 위해서 아낌없이 드린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자꾸자꾸 자라나야 돼요. 자꾸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내가 믿는 연수가 늘어날수록 내 믿음도 더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다 그냥 그까짓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별게 아닌 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주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 마음은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늘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종료주를 맞이해서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이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정말 다음 주 우리가 부활절에 만날 때는 더 기쁨으로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기쁨으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실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마다 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원론적 사명을 거기에 관점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본 말씀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소박한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분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마지막을 이제 보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게 번역을 좀 잘못됐습니다. 원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떠날 것을 허락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곧 예수님께서는 뭐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는 막 인간으로만 생각했어요.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조차도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영혼을 떠나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신 거 아닙니까? 죽음을 맞이하셨어요. 그 죽음에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디에서 차이가 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죽음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혼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육신이 죽으면 끝입니다. 그냥 죽어서 흙에 묻히면 끝인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가 또 다른 세상으로 넘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죽음은 내가 부활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죽은 후에는 부활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 손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래도 몇 분의 그 임종을 봤어요. 물론 그전에도 이제 좀 몇 분 봤죠. 근데 사람이 죽을 때 이게 성도들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어떤 특권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임종 예배를 드리잖아요. 임종 예배를 드려가면 이분은 이제 거의 숨도 잘 못 쉽니다. 거의 이제 의식도 없습니다. 숨을 한 번 쉬고 한참 후에 한 번 쉬고, 그리고 결국 이제 숨을 쉬지 않으면 완전히 운명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니까. 그러면은 그 죽는 사람의 영혼을 천사들이 와서 맞이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영혼을 데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왜?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 특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죽어. 그냥 죽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을 마귀가 와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내 영혼을 의탁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물론 육신이 죽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슬픈 일이죠.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픈 일이야.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슬픔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슬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는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영혼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몇 번 그런 걸 경험했어요. 자다가 갑자기 깨요. 근데 막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이 꽉 조이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근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 생각이 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뭘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때 혼자 새벽에 깨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만약에 죽는다면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할까? 그때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늘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어요. 힘들 때 도와주셨습니다. 어려울 때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늘 갈등의 순간에, 선택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남는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신 그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만약에 숨을 거둔다면 제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저도 저절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인생이 딱 결론져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살아있을 때 이렇게 은혜 받는 이 은혜 시대에 더 충만한 은혜를 받으시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러분을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손에 맡겨 주심으로 이제 다시는 사람의 흉악한 손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손에 붙들려 있습니다. 다 붙잡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주님의 손에. 그러면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이 영혼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허락했다는 건 뭐냐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히 사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사시길 원합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까? 당연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우리 모두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죄의 담이 있는 거예요. 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날 수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담을 누가 허물으신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을 때, 운명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성막에 지성소에 막이 있었습니다. 막 커튼이 있었습니다. 휘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자르면은 사람이 자르는 건데 위에서부터 갈라졌다는 것은 사람이 찢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잘라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가장 온전하고 가장 흔히 없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모든 죄값을 주님의 피값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휘장의 갈라짐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생겼다는 거. 길이. 그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 양 한 마리 끌고 오고 돈 없는 사람 비둘기라도 붙잡아 오고 소라도 끌고 와서 매일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인류 구원 아닙니까? 그 인류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명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구세주로 오셔서 하신 마지막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우리 육신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육신과 영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 분리되는 것, 영과 육이 분리되는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오셔서 마지막으로 하셨습니다.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정됩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병이 들고 늙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더럽고 나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주인이신 하나님께 다 돌아갑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육신 속에 영혼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육신을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을 너무 또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초대교회 때 영주주의자들이 나타났어요. 영주주의자들이 주장이 겁니다. 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가는 거다. 우리의 육신은 더러운 거다. 이거 쇳덩어리 아니냐? 그러니까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어차피 저주받고 땅에 묻힐 거고, 천국에는 우리 영혼이 올라가는데 육체는 뭐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다. 오늘날의 구원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육신은 물론 어떻게 됩니까? 병듭니다. 또 우리의 육신은 늙게 되고 사망하고 소멸하게 됩니다. 완전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육신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후패하게 된다고 합니다. 썩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썩는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썩어지고 죽어질 육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천국을 소망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의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봤습니까? 오직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재미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신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는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 우리에게 코로나를 허락하셨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전염병이 돌아서 이렇게 3년 동안 힘들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동안은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대로만 살아왔다. 이제 거기서 좀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못 나오게 하니까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죽음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 세상이 그저 행복하고 좋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전염병 하나로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스탑될 수 있구나, 모든 것이 정지될 수 있구나, 그것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를 막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놀러가고 거기에 다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거기서 구별되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한 대 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에는 나와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할 때 기름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등불만 준비하는 거예요. 등불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냥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등불입니다.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합니다. 그건 뭐죠? 기름이에요. 기름. 기름이 있어야 등불에 넣고 불을 밝힐 거 아닙니까? 불을 밝혀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해야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등불만 가지고 있습니다. 왜?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사람만 바라보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성령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코로나를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우리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원래 뭐냐면 유대인들 엄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칠 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근데 네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 그게 뭐냐면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네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것을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첫 번째로 알려주는 기도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건 공부 열심히 하라는 거, 공부 잘하라는 거. 물론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인생을 이렇게 행복하게 성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릴 때부터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다른 거 말할 거 없어요. 다른 거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 제가 어제도 밤에 저희 큰딸한테 그렇게 보냈어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거예요. 그렇더라고. 저도 다른 게 네가 무슨 좋은 대학을 나와서 무슨 대단한 뭘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일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 그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세상으로 떠나가는 거예요. 다 세상에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세상이 재밌고 세상이 좋고 다 세상으로 떠나가지 누가 교회로 오겠습니까? 지금 모든 나라가 모든 교회들이 다 젊은이들이 떠나갑니다. 학생들이 없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어. 은혜를 받지 못했어.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교육만 주입받았어. 그렇게 하고 청년이 되니까 다 떠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문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한 단어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혼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문은 첫 번째로 알려주는 게 영혼의 중요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다.
우리 육신도 있다. 육신의 삶도 중요하다. 그렇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의 삶이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은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생명이 뭡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근데 그날 밤 죽었어. 뭔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우리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목숨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영혼의 목숨. 우리가 이 생명에는 육신의 생명이 있고 또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만. 근데 육신의 생명은 마지막에 뭡니까? 무덤이고 죽음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냥 육신은 다 죽고 그냥 땅에 묻히고 그 화장에서 뼈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중요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뭘 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갈 때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해 주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 살 때 부자로 살았습니다. 매일 잔치를 벌였습니다. 좋은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날마다 친구들 초청해서 먹고 마시고 아주 인생을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부자도 어떻게 돼요?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부잣집 앞에서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거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가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옥에는 뭐가 없다겠습니까? 물이 없어, 물이. 그 불구덩이에 물이 없으니까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저 세상에 5 형제가 있으니까 그 형제들을 이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서 저 고통당하는 이곳에 우리 형제가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입니다. 1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천국이 너무 좋습니다. 막 금으로 길은 금으로 되어 있고 집은 다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고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고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 과일이 있고 그 과일을 먹으면 온갖 맛이 다 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막연하게 저 동화책 무슨 소설 영화 보듯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옥에 갔더니 세상에 유명한 분이 거기 와 있더라. 누가 와 있더라. 지옥에 갔더니 너무 뜨겁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너무 무서웠다고 사람들이 지옥이 무서운가 보다. 한번 듣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나와서는 똑같이 살아가요. 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다면 정말 나는 천국에 가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 지옥에 가서 안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1000명이 들었다면 한두 명 회심해갖고 정말 예수를 믿을까?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듣지도 않고 들었다 하더라도 믿음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성령 충만함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입니다. 지옥인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삶이 중요합니다. 육신의 삶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삶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국에 가면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를 대부분 누가 관리하냐면 교회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유럽의 교회 가면은 교회 지하에도 많은 이렇게 시신들이 이렇게 있고 무덤이 있고 교회 밖에 뜰에도 마당에도 이게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죽을 때 유럽 사람들은 거기 교회에 묻히길 원합니다. 그래서 거기다 이제 헌금을 하고 자기 재산을 바치고 이제 교회에 묻히게 됩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묘지를 구하기 위해서 교회를 갔습니다. 내가 이제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이 교회 좋은 터에다가 아주 양지받은 곳에다가 내 무덤을 하나 사놔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부지를 찾기 위해서 교회로 가고 그 좋은 부지를 이제 하나 장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분이 좋았겠죠. 그 기분이 좋은 부자에게 목사님이 말합니다. 당신은 육체에 안식할 곳을 좋은 곳을 이렇게 택했는데 당신 영혼을 위해서
당신 영혼의 장래의 집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 부자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죽어서 좋은 땅에 묻힐, 그 육신이 묻힐 땅만 생각했는데 자기의 영혼은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자기의 영혼은 어디 가서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 목사님 말합니다.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당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야 됩니다.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결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2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장 크신 분입니다. 가장 전능하신 분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손에 우리가 붙잡히면 그 손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안식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좋은 것이 어딥니까? 바로 주님의 손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밖을 나가면은 길 잃은 양이 되면은 그냥 잡아 먹히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양을 그냥 어떻게 양 한 마리가 무리에서 떠났어. 목자에서는 떠났어. 그러면은 누가 와서 잡아먹어도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혼의 중요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손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생활은 어땠습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와 매 순간 교제하고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막 그 육신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막 예수님 찾았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예배당을 교회를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주님께서는 늘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 예배당을 사랑하시고 이곳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17번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다락방 강화에서 45번 말씀하셨습니다. 중보기도를 하시면서 40번 이상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은 아들이 되심을 끊임없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증거하시고 예수님 자신도 증거하셨습니다. 천사들도 증거했습니다. 나다나엘과 세례 요한과 베드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물며 귀신조차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은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한 몸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면서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하고도 어릴 때 같이 살면서 식사도 같이 하면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물론 돌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결혼해서 우리가 떠나서 따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는 늘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영원까지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기초 중의 기초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 그것을 알지 못해. 그러면은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우리 가장 첫 번째로 쓰여진 신약성경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아닙니까? 그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먼저 이야기하고 성경이 이 복음서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의 아들 되는 게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진리를 믿고 있었기에 담대히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죽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지 않게 살려주셨습니다. 그 사람이 반모섬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계속해서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풀려났습니다. 에베소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합니다.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씁니다. 그리고 깨달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영생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믿냐 이거죠. 뭘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의 아버지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1791년 3월 2일 날 이 사람이 87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이 사람이 죽기 한 5일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전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종이와 펜을 달라고 합니다. 뭔가 쓰고 싶어서. 근데 힘이 없어서 너무 열이 많아서 아무것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의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받아 썼습니다. 그 요한 웨슬레가 죽는 순간 한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쓸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실만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힘을 다해서 말합니다. 내가 찬양하리. 내가 찬양할 것이다. 찬송시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도 그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내가 만약에 죽을지 모르겠다.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구나. 그 순간에 드는 건 딱 하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합니다. 요한 웨슬리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87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감리교를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괴로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가족과 지인이 있는 13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서천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평화롭게 숨을 거두면서 이런 좋은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요한 웨슬레는 그것을 느끼면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맞이했습니다. 마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 일생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기도문이 뭡니까? 부탁 하나입니다. 시편 31편 5편에 이 5절 말씀에서 아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 마지막을 부탁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돌아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천국에 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다른 길도 있다고 자꾸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자꾸 속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길을 잃거나 길을 잘못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날이 다하고 밤의 어둠과 무의식의 상태로 갈 때가 있습니다. 곧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내 마음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에 우리의 영혼을 부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일도 있습니다. 또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정말 좋은 길을 만나서 내가 정말 이것을 잘 선택하면 나에게 큰 이득이 있고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큰 일을 결정하고 이런 것을 극복할 때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손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부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있을 때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살기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께 보호해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 기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도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흑인 인권 운동가였던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는 이제 총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이 사람은 늘 위험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가 아까 부른 찬양 아닙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여러분들도 이 찬양을 부르셔야 돼요.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분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분은 내 영혼을 부탁하고 의탁할 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로 다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사순절 한 주간 고난 주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면서 여러분 모두 부활절을 맞이할 때는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나는 천국의 이제 사람이다. 난 천국에서 살아가리라. 이 땅에서도 나는 천국으로 살아가리라.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